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그 1차 선교여행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기 오른쪽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에 이제 첫 번째 사역지에 도착을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로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걸어서 저기 구브로 섬의 행정 수도인 바보까지 오게 됐고, 저기서도 열매를 많이 얻지 못했고 딱 한 사람, 그래도 로마 총독 이방인 서기오 바울을 첫 열매로 얻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를 많이 얻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저 위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저기서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만 저 거칠고 험한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로마의 제2의 수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또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복음 때문에 기쁘게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야, 진짜 귀한 말씀이다, 다음 주에 또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하니까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부정적인 생각, 거짓자의 생각이 딱 올라와 버려요. 지난주에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올라온 그 시기심, 짜증, 미움, 질투심,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대적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확 올라왔는데, 이 생각을 잘라내고 은혜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데 기분 나쁜 생각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때부터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복음은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배웠던 율법의 말씀과 다르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니까 피해서 이제 저기 이고니온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똑같이 유대인들의 대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면서 한 행동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 시작.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뭘 했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어요. 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을까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는 누가 잘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유대 땅으로 딱 들어올 때 발에 먼지를 탁 털어버려요. 내가 부정한 곳에 갔다 왔는데 이 부정한 곳에 먼지 털어 하나도
이 부정한 이방 땅에 어떠한 부정한 영향력도 나는 받지 않겠다. 다 털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인용하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생각으로 은혜의 생각을 거절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전도자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곳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의 문제, 그 사람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파수꾼이 보초를 서다가 저기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내에 긴급하게 적이 오고 있다라고 알렸는데, 분명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렸는데 듣는 사람들이 뭘 저런 걸로 호들갑이냐, 준비하지 않고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다가 그 성이 망했다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 파수꾼의 말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명을 다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고, 이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한 사람의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만 당했고 내가 죽도록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좀 사역의 열매가 있을 텐데, 거기에 눌리지 말라는, 그거는 내 영역이다. 너는 그 영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명을 다했으니 그 모든 책임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명지로 떠나서 그곳에서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맡겨라.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로 하여금 사역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도록, 또 죄책감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또 거절당한 것에 대한, 또 공격받은 것에 대한 그 상처가 그들의 마음에 남지 않도록 툭툭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일종의 백업 기도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업 기도를 해보시면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 생각이 통제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불쑥불쑥 올라와.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근데 백업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 이 문제 올려드립니다. 이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그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생각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털어버려야 될 생각과 붙들어야 될 생각, 요거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이곳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명, 이거를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은 여기까지,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다음 사역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뭐 기적까지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가 반면에 또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 선교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전례대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였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회당은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구약의 성경적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가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루스드라도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을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이방 사람들 중심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냥 무대뽀로 아무 생각 없이 전략도 없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전략을 가지고 회당이 있으면 회당으로 가고 회당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왜 광장에 나와 있을까요? 뭐 하려고 나왔을까? 구걸을 하려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좀 구걸이라도 해야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루스드라 광장 구석에 그냥 찌그러져 있는 어느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들이 있었던 안디옥에서부터 무려 1000km 이상의 먼 거리,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을 위험에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로 보낸 이유가 뭐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장애인에게 찾아오셨을 때 감사하게도 이것이 은혜의 기회인 것을 알고 이 장애인은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꽉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 은혜가 주어져도 내가 그 은혜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밥그릇을 엎어버리거나 내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거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은혜를 환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은혜의 역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이 들었죠. 나는 저기 수리아 안디옥 저 먼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스라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청껏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객관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객관적인 은혜를 주관적 은혜로 아멘으로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그 은혜 앞에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광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잘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다 듣는 게 아니죠. 듣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사실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죠. 오늘 구걸에서 내가 먹을 것을 받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귀가 쫑긋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이에요. 잠깐 듣고 만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은혜가 선포되어지는데 이 객관적 은혜를 주관적 은혜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여기서 바울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의미할까요? 영어 단어로 본다는 게 see, 본다, watch, 본다, observation, 본다. see는 그냥 쓱 지나가다 그냥 내 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 watch는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거예요. observation은 뭐예요? 주의를 깊게 보는 것을 넘어서서 관찰하는 겁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관찰하는 것.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죠? observation, 관찰한다. 히라보로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 쓴데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그 마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보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 장애인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관찰하고 또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옵저베이션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옵저베이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무슨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가에 뭐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봐도 은혜가 되고 요렇게 봐도 은혜가 되고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이 객관적인 말씀, 객관적인 은혜를 내게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대하면서 또 듣고 또 관찰하고 또 보고 이 자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할아버지 사진. 예. 저분이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예요. 구약학자, 특별히 레이기 전공인데요. WBC 레이기 저자입니다. WBC는 그 아주 권위 있는 주석서, 전 세계적인 주석서의 레이기 파트를 담당하신 존 하틀리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저분에게 직접 공부를 했어요. 저분의 제자들이 그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성경학자들이 다. 저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비블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신학생들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가고 거기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이 귀납적 성경 연구의 틀을 저분이 연구하셔가지고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2013년에 졸업을 했는데 저분이 2016년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저분에게서 제가 옵저베이션을 배웠어요. 계속 또 보고 내가 본 거를 다 써가지고 보고해서 가져가서 말씀드리면 더 보고 오라고. 또 막 찾아가지고 교수님 이렇게 봤습니다. 더 보고 와. 계속.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목사님들이 진짜 설교하기 싫어하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본문, 그 본문 주고 거기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가고 설교까지 쓰는 게 시험이에요. 4시간씩 시험 봐요. 옵저베이션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앉아있는 이 장애인을 옵저베이션한 거예요.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고 웃기고 있네. 지나가 버려요. 이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꿀꺽꿀꺽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표정이 살아나고 얼굴에 감격스러움이 보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옵저베이션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이 사람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기에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먼 거리를 이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그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동시에 이 사람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컨커런스라고 하죠. 동시성.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 항아리 9개까지 채우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영역. 근데 그 물이 아구까지 차려기 위해서 720터나 되는 그 많은 물을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떠서 갖다 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주신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 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그거면 됐다.
오병이어를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제자들의 믿음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와 믿음의 응답이 만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스파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한 영혼을 바울을 통해서 옵조베이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퍼즐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 세계의 응답, 하나님을 향한 리얼 디자이어, 진짜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응답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루스드라에 있는 그 광장에 쭈구리처럼 찌그러져 있는 그 한 사람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의 시간을 배열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옵저베이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수많은 지지와 격려와 은혜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가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의 응답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공로를 다 지불하셨고 성령님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네가 그것을 믿냐?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들꽃을 봐라. 내가 이것들도 사랑의 눈으로 옵저베이션하고 그들을 기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희를 부르는 너희일까 보냐. 붕어빵이 요즘 얼마나 하나요? 붕어빵 안 사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1,000원에 2개? 하나? 만약에 1,000원에 2개면 2,000원이면 4개 해야 되는데 보통 덤으로 5개를 주죠. 참새를 향해서 너무 요즘 제가 그걸 시세를 모르나요? 그 성경에 보면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줘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주는데 2 아사리온이면 4마리였는데 5마리를 줘요. 한 마리는 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싸구려 이 가치 없는 참새 그냥 덤으로 주는 존재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옵저베이션하고 있다. 사랑의 눈으로 옵저베이션하고 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힘들고 외롭고 배고픈 시절이죠. 근데 제가 미국 찬양에서 진짜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His eyes
on the sparrow. 그의 눈이 참새 위에 머무르신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이 참새 한 마리 위에 머무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금 옵저베이션 하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게 관심 갖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은혜 앞에 응답을 하면, 내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리얼 디자이어, 진짜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을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응답하면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빛과 소금으로 이 구속사를 위하여 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킹덤 빌더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응답할 때 믿음의 응답이 이런 기적의 스파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걷지 못한 사람처럼 힘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재정에 힘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 교제하지 못하는 관계의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정에 힘이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울감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 힘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가슴 뛰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주일날 눈 뜨는 것이 힘들어지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도 다 부담스럽고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헌신하라고 땡기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공로를 다 지불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 사람들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있어야죠.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하나님 그래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응답,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관찰하고 찾고 계십니다. 네 마음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에만 꽂혀있던 시선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기뻐 뛰며 걸을 수 있는 힘, 사랑으로 예배하며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 거짓자의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응답하고 우리의 문제들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세워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오늘 이 밤이 루스드라 그 광장에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킹덤 빌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이 시간이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인생을 다 지불하셨고 성령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선택하며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루스드라 광장의 그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